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헬라 말로 보면 아니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예수를 말미암아 또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시타스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은 위로 오른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집에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신 비하신 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을 되찾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의 신분이 완전히 승기의 신분으로, 완전한 승기의 신분으로 이제 참으로 그 신분이 오히려 올라가는 승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믿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용서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한없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나시타스라고 하는 말은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그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거든요.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어선다, 이 말이 일어선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누워있던 자들이야. 왜 누웠느냐? 죽었으니까 누웠지. 근데 제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그 2월 구정 전 날부터 3월 30일까지 장례만 5번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고 왔어요. 순천에 가서 우리 그 상임 초계장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집례하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의인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 오른손을 그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는 자는 전부 엎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이렇게 딱 죽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예시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죽어서만 부활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매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육의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일어서야 하고 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일어서느냐? 다 같이 한복판에 서게 한다.
한복판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잃지 않고 한복판에 똑바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삐딱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귀우뚱하긴 싫어요. 다 잊어버렸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앙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모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바로 서 있는, 세상 한복판에 똑바로 서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똑바로 서 있고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을 때에 세상은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 때마다 교회가 타락할 때예요. 세상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들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이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똑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한복판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바로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은요, 위를 향하여 고정한다 이 말이에요. 위를 향하여 고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위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워진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도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종교심마저도 세상에 빼앗겨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정말 참된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이 되어지는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를 깨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워서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고정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나라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이런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죽음과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똑바로 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이 악한 마귀가 참으로 이 땅을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의 죽음과 절망을 모두 이기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똑바로 서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꽃 하얀 꽃 갖다 놓고 이런 큰 의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내 참으로 신앙의 균형을 잃었다면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 의지하고 똑바로 서 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부활의 영광에 참석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똑바로 서 있게 하시고 위를 향하여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똑바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소망, 티크바라고 하는 말인데 밧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끈.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구원의 동아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이런 기대가 없고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이 되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참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하여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그러하여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이야. 나는 부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장한 자아 주장 중에서 가장 위대한 주장이 바로 이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가 이렇다고 자아 주장을 하셨거든요. 다 위대하고 멋지고 정말 소망이 있는 주장이지만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주장은 나는 부활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주장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일지도 몰라 이렇게 확신 없는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너무 슬픈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마침표를 딱 집었어요. 나는 부활이야.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네, 나는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 막 찬송 부르면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리고 우리도 가면 또다시 만난다고.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아이고, 너무 많이 불러갖고 이제 귀에 쟁장해. 몇 주 동안에 허벌나게 많이 불러. 진짜 그냥 너무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 장례 찬송을 엄청 불렀는데 그게 다 소망인 찬송이. 소망이 미래와 소망이라는 장례 찬송이 아니야. 미래와 소망이라는 찬양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산다. 이 계속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가다 끊어지고 계속 가다 끊어지고 계속 가다 끊어지는 이런
어떤 그 한계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산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영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았죠? 복 받았죠? 별로 복 안 받은 사람도 인상이 참 밥맛 없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하여튼 복 받았죠? 그럼 우리 복 받았으면 박수 한번 세게 쳐봐. 나 복 받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은 영생은 죽는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고 받은 영생이잖아. 그 믿음으로 얻은 영생은 죽는다고 해서 그 영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하여 영원한 영생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때마다 희한하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설명했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어도 죽을지라도 계속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면 크게 할 준비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믿는 거야. 진심을 다하여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시는 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 성령 받은 증거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 화끈뜨끈 뭐 이것도 좋아, 이것도 막 화끈뜨끈 뭐 랄랄라 룰룰루 다 좋은데 아무리 후끈뜨끈 룰룰루 랄랄라 해도 마음에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성령 안 받은 거야. 그거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은사가 안 따라도 괜찮아, 방언 안 해도 되고 예언 안 해도 되고 환상 안 봐도 괜찮아.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믿어져.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거 믿어져요? 이거 안 믿는 사람 가짜야. 아니, 교회에 뭐 5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1,000몇 명이나 진짜가 있을까 싶을 정도야. 쭉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오시는 날 다 게래질 거야.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은총에 대한 사람 된 것을 감사하고 박수 한번, 신나는 박수로 한번 쳐봅시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을지라도 계속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은 망한 거야, 망한 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 같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헬라말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봉헌한 수확의 첫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수확의 첫 부분. 우리도 첫 열매 헌금을 드리잖아요. 저도 드리고 우리 장 목사님은 매주 드리시는데, 이 첫 열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떼서 봉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야. 하나님께 자신을 예물로 드리신 거야. 첫 열매로. 어떻게 첫 열매로 예물을 드리셨느냐? 다 같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화목제물 삼아 하나님께 봉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금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제가 팥을 좀 몇 개 사다 심었는데 꽤 따먹었거든요. 이렇게 팥 몇 개 심었더니 한 개 심으면 막 거기서 그냥 엄청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깨도 마찬가지고, 하나를 심으면 많게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깨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 첫 열매를 심어서 수많은 열매들을 수확하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나고 여러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 열매야. 예수님이 수확하신 열매야. 여러분, 예수님이 수확한 열매가 돼야지 석가모니나 저 뭐 그런 이단들이 수확한 열매 되면 안 되지. 누가 수확한 열매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심어서 수확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첫 열매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소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소실절이라고 하는 절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를 계속하여 이끌어 가시는 시간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실절 첫 열매를 받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초실절에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뭔 날이라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무슨 열매 드리는 날? 첫 열매 봉헌하는 날. 예수님이 친히 첫 열매로 당신의 몸을 봉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은 수학의 천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다. 신학자들이 하는 말 하는 거, 내가 꿈에서 하는 말도 아니야. 신학자들이 하는 말 내가 그대로 배워갖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초실절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나머지 수확을 보증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열매 될 것을 보증하신 거야. 여러분, 주님이 보증 섰으니까 열매 맞지? 여러분, 열매 맞죠? 정말 확실합니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의 열매로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수확된 부활의 열매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심어야죠.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이 순교자가 되라는 거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싫어할 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싫어한다고 그 싫어하는 거 여러분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약간 기분만 나쁠 뿐이잖아. 그래도 또 하는 거야. 기분 나빠도 또 해. 언젠가 그 사람이 진저리가 나서도 교회 나올 거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 전도하는 데는 나무가 아니니까 10번 찍어갖고 안 넘어온 사람도 있어. 100번 이상 찍어야 돼. 계속 전도해야 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첫 열매를 봉헌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연락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건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거다. 지금 김영희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 알맹이 없는 쭉쟁이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가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도 다 헛거야.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케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텅텅 비어있는 상태, 쭉정이라는 알맹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도 쭉쟁이, 내가 전파하는 것도 쭉쟁이.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부활을 전하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꽉 찬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사람은 쭉쟁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꽉 채워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꽉 채워 살고 싶습니까? 텅텅 빈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꽉 채워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우신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너희가 이제 믿음도 헛것이라, 이 말은 그렇다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진다면 용서받은 것도 헛것이고 구원받은 것도 헛것이니까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다. 부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확실히. 이거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거든. 부활 없어,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말한 거야.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부활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에이 무슨 부활이야,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부활절 그냥 하는 거예요. 성탄절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리얼이거든. 리얼. 왜 하면 안 해요? 리얼이거든. 진짜거든.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했을 것이다. 멸망했을 것이다. 소멸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원통에서 언덕하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오긴 뭘 와. 안 믿는 사람들 막 아무것도 없다, 사라졌다고 그냥 다 없었다고 하잖아요. 다 끝났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조동남 권사님 말이 있어요. 죽었다고 다 끝나나? 그건 아니요. 누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죽었다고 다 끝나나? 그건 아니요. 뼈 있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 조동남 권사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죽었다고 다 끝나나? 그건 아니요. 맞아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은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망한 거야. 소멸돼 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다음에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더 불쌍하대. 왜냐하면 가짜를 믿고 댕긴 거잖아. 가짜를 믿고 댕긴 거잖아. 안 믿는 다른 종교 사람들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고 우리는 안 불쌍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부활을 믿으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불쌍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비참한 자다.
가장 가엾은 자다. 여러분, 가엾은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다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